할렐루야. 우리는 올해 3월 13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달 정도 됐죠. 4달 동안 구약 역사서 두 번째 시간,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부한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에 공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총 17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17권이 역사서인데 우리는 이 중에 창세기부터 이제 역대상하까지 14권을 공부했고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세 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이후의 그 구약 성경의 책들은 바로 이 구약 그 역사서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 중에 오늘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아주 확실한 그러한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리셨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시작되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되새기시면 훨씬 더 이전보다 깊이 내용이 와닿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신뢰했던 그 왕들은 결국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그러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다른 왕들의 그 삶을 보면 결국 그들의 삶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김없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조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도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인간이 아무리 역사의 주인인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3명의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는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기쁘시게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최고로 넓혔으며 최강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탁월한 전쟁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 한 예를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한 징계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2개로 쪼개셨습니다. 그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이죠. 간접적인 원인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0장 15절에
왜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쪼개어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왕들은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증명하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좋지 않던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등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그러한 징계 기간이 끝나면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획하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으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들었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입니다.